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저 나 혼자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세상은 독립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신앙은 독립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또 분가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막 그런 걸 미리 훈련시키려고 독립 뭐 개인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너 아르바이트도 해봐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릴 때가 좀 지나가면 이제 신앙도 독립합니다. 신앙은 독립이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다고 한다면, 혼자 살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스스로 타락해가는 길로 접어든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하고 생각만 가지면 하고 내가 꿈만 꾸면 하고 내가 목표만 세우면 하고 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물론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5장 16절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으로 따라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더 성령을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 더 함께,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살아라고 뗄 수 없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거냐? 성령 받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주님이라고 모셨지 않습니까? 영접했잖아요. 그것도 성령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의지로 나 오늘 예수를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에 의해서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 전부터 결심하기 전부터 어쩌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먼저 역사해 주셔서 그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오늘은 꼭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저 받는 쪽에만 집중되다 보면 이렇게 그전에도 역사하신 성령을 우리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지 않아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도, 내주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해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 말할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로 오순절날에 비로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이전은 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성령이 침례받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고린도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는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초점 두고 강조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도 성령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다 소용없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행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제 이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제 신앙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철저히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힘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모르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조금 기다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잠시 기다릴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못 참아서 먼저 앞질러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 한 발 그건 느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철저히 그걸 앞질러서 막 가다 보면 이제 사울왕처럼 사물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알다시피 제사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아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오늘 못 올지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했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주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앞지르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조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앞에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도 이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에는 그렇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는 여러분이 정말 AI 시대는 자꾸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거기 맞춰가지. 그렇지 못하면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빨리빨리 안 해도 됩니다. 한 발 늦춰도 괜찮습니다. 신앙에는. 왜? 성령이 앞질러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